1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백사편 어제 18절까지 읽었고요. 19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어제와 같은 시편 104편이죠. 이 104편의 후반부를 함께 나눕니다. 이 시는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그 원리 연결되는 그런 우주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지구와 그 해와 그 달의 운동으로 수립한 우주 질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달이 계절의 흐름을 바꾸고 그리고 해로 낮과 밤의 변화를 주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시인은 감격합니다. 그 솜씨는 숲과 바다의 그 생명체들과 적정한 이런 경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인류와 또 생물의 다양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곳에 그 원리는 다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시는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자기 권면의 그런 말들을 반복함으로 이 시의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기법입니다. 특히 이 시의 그 후반부의 핵심은 인류 홀로 이 세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인류는 가축과 들짐승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과 이 자연을 인간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라.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사실 이 지구와 해와 달의 그 운동은 하나님의 수립하신 이 우주 질서의 핵심입니다. 태양과 달은 생명체를 위한 시계이자 달력이 되지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 그대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여호와께서 달의 운동으로 계절을 만드시고 그리고 태양은 자기가 들어가야 하는 그 때를 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해와 달에게도 인격성, 우리 사람과 같은 인격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배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숲의 짐승들이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즉 밤은 숲의 짐승들로 인해서 아주 활기찹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잠든 어두운 밤, 숲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온갖 짐승들의 시간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숲의 짐승들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인류는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고 또 해가 지면 들어와 쉽니다. 밤과 낮의 이런 질서 안에서 사람과 짐승이 활동하는 그 시간의 경계가 정해졌고 그래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나눠 갖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인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조화로운 그런 질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과 인간을 밤과 낮으로 시간을 경계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명의 이기가 이 밤과 낮의 경계를 허물러 버렸고 또 인간의 탐욕이 일과 쉼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문화가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어서 젊은 사람들은 자라고 하면 막 굉장히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특히 밤에 활동이 많고 심지어 밤과 낮에 그런 아주 뒤바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불합리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생체 주기,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일을 하느라 밤낮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보면 그냥 밤에 그만 좀 자라고 하면 그게 억울해 해가지고 막 새벽까지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아침 시간에 가까스로 일어나서 학교 가서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겠죠. 완전히 이렇게 밤낮이 바뀐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뭐 방학이나 이런 때는 아침에 깨우는 게 무섭죠. 깨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생활 태도이고 건강에도 뭐 말할 수 없이 나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달과 태양의 영역을 나누실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생체 주기를 갖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깨닫고 그 질서 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물의 그 종류만큼이나 그 하나하나가 정말 오묘하고 절묘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절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막 보면 막 징그럽게 여기고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벌레들조차도 그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섭리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온 상가들이 정말 아름다운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연한 초록빛으로. 어떤 물감의 색으로 그 아름다운 것을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엊그제 저희가 꽃발 가꾸기 한다고 꽃을 다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작은 하나하나 그 화분 하나의 꽃들도 너무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색깔 정말 너무 찬란하고 색깔도 다 각각이고 모양도 다 각각이에요. 어떤 건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예쁘고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컴퓨터도 대단하죠.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는가 싶지만 이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우리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톡도 정말 너무나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수한 인재들이 엄청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그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버그라고 불리는 그런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늘 발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업체들은요. 정식 버전의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이전에 시판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오류 검사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베타 테스트를 거칠 때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가지의 오류가 발견된다고 해요. 현대과학으로 인공심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달았다가 그것이 언제 고장나서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심장은 어떻습니까? 100년을 살아도 끄떡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일순간에 한순간에 말씀으로 쫙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단 하나의 오류도 발견되지 않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 지혜의 깊이가 아주 깊고 풍부한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이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인이 이러한 말씀으로 자신의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은 쭉 지금까지의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섭리에 관하여 찬양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반대로 소멸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35절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의외의 그런 결론이 아니라 이 지금 시인의 강력한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 또는 악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여 행동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인 거죠. 이들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악인들의 소멸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악인들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세상이 소멸해도 악인의 존재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그 세상에서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한 의인들만의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부조리, 부조화, 불법,
고통, 슬픔, 무질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대로의 아름다움만이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처럼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 기쁨과 벅찬 감격으로 본 시리를 마무리하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서 그러한 세상에 속해 도래하기를 고대하며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건강하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영육간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이며 스승이며 인도자로 삼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악인들이 다 소멸되고 참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창조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이고요. 또 우리 지난 주일날 급하게 이제 날짜를 정했는데 5월 12일 날 체육대회를 겸해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저희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홍영성 전도사님 또 하면우 집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